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그 종교들은 소위 말해서 고등한 종교일수록 아주 분명한 윤리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기준들을 열심히 지킬 것을 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호소하지요. 그것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심지어 그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면은 천주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아님을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음을 천명한 개신교도들 중에서도 어느 틈엔가 그들의 강단에서의 가르침, 그 따르는 믿음의 길의 핵심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길을 어느 틈엔가 모르게 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참 여러분, 이것이 증거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 있는 성격의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한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역사의 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해 속에, 내 감동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 밖에 있는 것이고요. 몸은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보시지 않아도 돼요. 잠깐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생명의 떡이요, 또 자기의 피를 마시지 않고 자기의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이제 쭉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듣던 제자 중,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진짜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붙어서 지내던 사람들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여럿이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 못 듣겠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호기심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그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구원 얻는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이야기하시니까
근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당시에 진짜 제자들도 이 얘기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야 가서 깨달아 합니다. 그 전에는 진짜 제자들도 잘은 못 알아먹어요. 오해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건 알진 못하지만 그 앞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모습이죠. 이해는 못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 그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옆에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 마음속에서 납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뉴턴이 제가 공부한 게 물리학이잖아요. 대학생 때. 저는 솔직히 물리학자 중에서 소위 말해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가 누군가 많이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뭐 이런 현대 물리학자들 있는데 저는 단연 뉴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뉴턴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세대를 연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 뉴턴이요, 어떻게 이 소위 말하는 이 뉴턴의 그 새 원칙을 발견하였는가라는 그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발견한 원칙을 보면요, 이건 공의가 공평이 그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뉴턴의 세 가지 법칙, 이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힘의 정의, 그 다음에 작용 반작의 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 관성의 법칙이나 이 힘의 정의는 이건 법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그 현상을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두드러지기 때문에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번째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용 반작의 법칙. 이게 뭐냐면 힘은 늘 짝힘으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힘을 주면 힘을 주는 만큼 나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힘은 늘 공평하다. 여러분, 내가 주먹으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때리면 그 사람이 더 힘을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힘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힘은 둘이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맞은 부위가 머리고 맞은 부위가 내 손이라 충격이 좀 다르게 내 몸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지 힘 자체는 똑같아. 간단하게 우리 삶을 예로 들면 그런 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물리적인 원리들을 해설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공평한 세계다라는 것을 사실은 증명해낸 거죠. 자기 양심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누구를 가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어디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들의 이 교만함이 어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우리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나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누구 한계 내에 갇혀 있어야 돼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생각의 한계 내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자기 속에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향은 우리 아담의 범죄함 가운데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극복해낼 수는 없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표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는 걸 자기 양심으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들의 죄악인 것을 괴로워하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진리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모르겠어요. 알아먹지도 못할 말 내가 뭐 하려고 들어 나왔나? 안 나가! 하고 나가버립니다.
은혜가 안 돼,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요,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어떻게 다른 말이 잘 어떻게 제게 주신 어휘 속에서는 생각나는 게 이 말밖에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임 앞에 그냥 순복할 줄 알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이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여기에 대한 바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 사실 이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 속에 보면 그 태도 속에서 가만히 드러나죠. 자기 생각이 누구보다 높아요. 기록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높아져 있지요. 하나님도 누구 손 위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에 자기 손 위에 있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일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은 영역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떤 가치를 취하며 걸어가야 하는가? 내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함께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들이 머리를 숙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워진 피조물들은 이제는, 예전에는 이 썩어질 생각 속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자기 나라, 자기 뜻을 펼치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요. 이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쭉 풀어서 설명한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게 말할 수 있는 말로서 정리한 게 뭐라고요? 사도신경, 또 뭐 십계명, 또 뭐 주기도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필 것이 이제 이것인데요.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이 임하였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 표시가 뭘까요?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표징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소위 뭐로 알고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죠. 사실은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왜 하시냐면요. 우리가 15장 11절부터 읽었는데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 누구였냐면 이게 굉장히 놀랄 만한 종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창녀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 보면. 여러분 직업상 유대인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이 직업상 딱 정의 내린 사람들 유대교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상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아예 그러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유대교에서 그냥 아예 낙인 찍어버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께 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유대교회에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들로 인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왜 당신은 저렇게 더러워질 사람들을 함께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건 다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비유예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 이게 엉덩이에 뿔난 양인가 봐요. 어디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 양치기가 이 순한 99마리가 순하니까 우리에 있으니까 여기 내버려 두고 달려나가서 이 한 마리 양을 어떻게 해요? 찾아요. 찾아서 돌아와요. 그리고 뭐 했더라?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더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여자가 10드라크마. 근데 이 하나를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찾습니다. 막 이웃을 동원해서 막 이웃을 동원했다는 얘기는 없구나. 하여튼 부지런히 찾습니다. 찾아서 그냥 이거 보니까 비유라 그럴 것 같아요. 잔치값이 더 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잔치를 해요. 더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의 이 결론으로서 굉장히 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이 유대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이제 이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정말 참남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요.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산은 아버지가 어떻게 돼야 줄 수 있는 거냐면 죽어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놓고 유산을 요구하는 건 이건 아버지를 모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식의 말로 그냥 그 아주 아싸라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한마디 하면 정말 뭐가 없는 인간이에요.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에요. 정말.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입니다. 왜 유산을 요구했나 보니까 뭐 하려고? 지 멋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줘요. 달래니까. 줘서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여기 있으면 눈치 보여서 제대로 못 쓰니까 자기
그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해요? 허랑방탕해서 다 재산을 허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궁핍해지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 삶 속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는데 뭐와 뭘까요? 개와 돼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방 나라에서 뭐를 치는 사람이 되냐면 이게 제일 부정한 짐승인데 이건 그냥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되는데 얘를 뭐 하면서 살아가는 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돼지 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어찌나 배가 고픈지 뭐 먹는 열매를, 이 돼지가 먹는 열매를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때 뭐 흉년이 들었는지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지도 못 먹어요. 그냥 돼지만 주고 자기도 못 먹어서 배가 줄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뭘 찾아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요. 놀랍게도 뭘 알게 되냐면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가 그때가 정말 좋았던 거였구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 달려와요. 이것도 좀 우리가 이 당시 유대 사회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유대 당시 사회의 어떤 풍습이 우리나라 옛날 유교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양반은 비가 와도 뭐 하지 않아요. 비가 와도 뭐 하지 않아? 뛰지 않아요. 왜냐하면 뭘 지켜야 돼? 채통을 지켜야 돼. 그래서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의 풍습도 비슷해요. 사실은 이 아버지쯤 되면 뭐 재산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뛰는 것은 되게 경망스러운 짓이에요. 뛰면은 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이게 뭔 얘기냐면 마을에 아버지가 언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얘가 언제나 올까 아버지는 계속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나타났어요. 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요. 못도 던져버리고 채통도 던져버리고 막 달려.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거는 소위 뭐 유대인들이 쓰는 그 주석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주석. 거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 풍습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당시 이 유대 지방에는 케제제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이게 뭐 꾀제제인지 뭐 하여튼 이름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풍습이냐면 이때는 마을 단위로 예전에는 마을에서 막 못된 일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멍석말이 해가지고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이런 우리식의 멍석말이 풍습이 꾀제제라는 풍습이에요. 마을에 수치를 준 인간이 돌아오면 인간을 붙잡아다가 모해고 멍석말이 하고서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는데 이때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냐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채통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달려갔나 보니까 만약 이거 잘못하다가 아까 그랬죠. 이게 한마디로 뭐가 없는 인간이었다고요? 그게 없는 인간이었다고. 그래서 얘가 재산 모아가지고 나간 게 온 마을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퍼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 오면 뭐 하려고?
캐제제 하려고 멍석머리 하려고 이제 다 이제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가서 보고 있다가 얘가 돌아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뭐해서 달려가서 채통도 던져버리고 이 아들을 맞이하죠. 예. 그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여러분 우리 21절 함께 아들이 하는 고백을 들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나갔고 다 말아먹고 여기 왔습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일품꾼 중 하나로 보게 해달라는 건요. 그 정규직이 아니에요. 쉽게 무리식으로 표현.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좀 취직이나 좀 시켜주십시오. 그냥 제가 여기서 근근히 품이나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어떻게 해요? 입히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뭐를 끼워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다시 아들의 지위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 아버지의 재산 가져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기껏해서 돼지 섬기다 오다가 그러다가 뭐 한 거예요? 돼지 섬기다가 뭐 한 거예요?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이런 발칙한 놈 이렇게 맞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맞으세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이 아이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기다렸다. 맞이하여서 이 아이를 다시 자기의 아들로서 맞아들이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끝에 나와요. 우리 일단 이유를 먼저 봅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예, 우리 이유를 먼저 봅시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예, 이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아버지는 이 아이를 맞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맏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얘는 맏아들이 있었는데 얘는 아버지 말 정말 잘 듣고 집안일 잘 돌보고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맏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뭐 하고 있었냐면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예. 자기는 지금 뭐 하다 왔는데,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갑자기 집에서 막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이 도대체 뭔 일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 말썽쟁이 둘째 아들이요, 둘째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아들로 복권시키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 28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야,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 말썽쟁이가? 아이고야, 이게 드디어 정신을 차린 모양이구나. 아이고 감사해라. 어디 보러 갑시다. 이게 아니라 뭐해요? 맞기를 뭐해요? 거절해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29절. 아버지가 나와요. 28절에 아버지가, 그래서 얘가 들어오길 싫어하니까 누가 나와서 권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아버지가 야, 들어가자. 맞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30절 큰아들이 하는 얘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 다 아버지 앞에서는 참 몹쓸 자식들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큰아들이나 노골적으로 지 욕망을 따라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갔던 작은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 앞에 몹쓸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두 자식을 다 뭐예요? 사랑하지요. 그리고 누구는 반갑게 이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참여하게 됩니까? 회개하여 돌아온 어떤 아들? 작은 아들. 오히려 아버지 옆에 늘 있지만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큰 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끝까지 아직도 어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권하고 있죠. 지금 아버지가. 얘야.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이 어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맞아들여지는데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우리 힘을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룰 수 힘을 줘. 그러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5번째 강구에 나와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이 죄 용서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들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가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가 변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7 귀신 들렸던 아마도 그 여인의 직업도 이 죄인이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변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사가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요. 건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한 것.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교회됨에 두드러진 역사는 죄인들이 와서 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어디에 가장 두드러진 역사예요? 교회에 가장 두드러진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 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날로 날로 풍성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죄인들에게 자기의 죄를 시인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저희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이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들 가운데 날로 날로
확고하게 하며 저희들이 이 풍성한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부름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되며 참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늘의 공동체에 우리 귀한 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